할렐루야, 은혜성산교회 김한기 목사입니다. 일부 잘 믿는다는 신앙인들 가운데는 상당수가 자기 멋대로 믿으면서도 나는 잘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니까 이제는 문명의 이기를 이용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진보된 사회 속에서 좀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신앙생활도 자기 해석, 자기 중심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예전의 것은 고리타분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좀 새로워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시대에 맞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텔레비전 설교를 듣고서도 예배를 드렸다고 하고, 연휴가 되어 끼리끼리 덜에 나가서 찬송 한번 부르고 기도 한번 하고서도 예배를 드렸다고 주장합니다. 예전 같으면 당연히 죄로 부끄럽게 생각하던 것을 요즘은 그럴 수도 있다는 놀라운 이해심으로 태연히 수긍하고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목사가 죄를 지적하면 그 목사는 졸지에 인기 없는 미련한 목사가 되고, 심지어는 금명받은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부흥의 비결이라며 교회의 성장 비결을 가르치는 어느 세미나에서는 될 수 있으면 성도들의 잘못된 점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심판하실 것이니까 목사님은 그냥 기도만 하고 넘어가라는 말까지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 어느 곰탱이 같은 목사가 시대에 뒤떨어진 융통성 없는 회개를 권유하느냐 하는 그러한 신앙 세대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한결같이 복받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 복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구원과는 거리가 먼 축복입니다. 이 경우는 돈이 복이요, 건강이 복이요, 명예나 출세가 곧 복이라는 이야기로 무엇이든지 다 형통하고 폼 좀 잡고 살 수 있는 내용의 복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재의 신앙관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오늘 본문인 디도서 1장 16절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기복신앙 속에는 흔히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는 현실적인 소원 성취를 내세웁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를 믿으면 만사가 형통한가? 그 대답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어떻게 믿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나 중심의 신앙인가, 정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일 때의 소망은 한낱 자기 희망 사항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기쁨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만사가 형통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은 육의 관점이나 육의 눈으로 보는 만사 형통과는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사회적인 기준이나 세속적인 개념과는 동떨어질 것이도 있습니다. 때로 그것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수와 멸시를 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육의 눈으로 볼 때 아주 무가치하고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삶으로 인해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고통이나 근심 걱정 없는 평안한 삶의 행복이 주어진다면 그것이 진정한 복이요 만사 형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도 기쁨이 없고 편안하지 않습니다. 잘 믿는데도 때로는 큰 고통과 시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설프게 자기 멋대로 엉터리로 믿는데도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 얼마간 우리를 영적으로 혼란스럽게 하며 신앙생활에 해이를 느끼게 하며 또 믿음에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잘 믿는데도 왜 축복을 받지 못할까? 그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는 첫째,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가 신앙인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여 주여 하지만은 그 자신은 조금도 회개치 않은 옛사람으로서 옛 행실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그 치리에 불과하고 세상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거듭나지 못하고 변화받지 못한 영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비록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 생각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이나 유혹을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축복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는 시험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아직도 미성숙한 영적인 미숙함으로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신앙입니다. 어설픈 영적 미숙함은 마귀의 공격과 시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당할 믿음의 용량을 지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늘 시험에 빠져있는 연약한 신앙의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말씀 그대로 인간적인 연약성이나 약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라고 말할 수 있지요. 잘 믿기를 원하지만은 세상사가 너무 힘들어 아직도 세상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죄를 짓는 경우가 이러한 경우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주변 환경 때문에 의식 또는 무의식적으로 잘못된 신앙생활을 용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단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갈망하면서도 사단에게 속하리라는 이중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여 바로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는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기에게 속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 인간인 아담도 이런 방법으로 마귀가 공략했던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 조그만한 틈만 있어도 그 틈을 이용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려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의 경우는 앞에 말씀드린 경우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어지는 시련과 환난의 경우입니다. 성경은 욥이 그러한 환난을 당한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물든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하는 삶을 사는 인간의 신앙이 때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주어지는 시련도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은 이런 경우는 축복으로 주어지는 시련이요 또한 환난이지요. 모든 고통의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자기중심적으로 편리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